네, 선지자 변론 중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또 지혜로운 자, 용맹한 자에 대해서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준다 그랬죠. 인간의 생사복은 물론 왕의 세움과 피함, 나라의 흥망성쇠나 나라의 지경과 경제가 다 하나님의 참으로 섭리 속에 주관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계록 17장대로 성경에는 7개 나라의 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7머리 10뿔의 비밀인데 그것이 애굽, 아수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제 소련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는 미소 왕국 시대가 왔고 미소 왕국 시대에 이제는 남북 전쟁과 3차 대전이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므로 세상이 끝나려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이제 헬라 제국부터 어떻게 지금까지 또 아마겟돈까지 진행되어 오느냐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 말씀을 다 성취하는데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첫대계의 그 홈페이지나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가면 자세히 이거를 결론해놨습니다. 저희가 대충 전체적인 흐름과 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냐 이걸 중점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충만 먼저 말씀드리면 1절에서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요.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17절에서는 크레오파트라가 등장을 하죠. 20절에서는 어거스트 가이사의 조세령이 등장하고 21절에서는 비천한 자 스탈린이 등장하고 29절에서는 유교와 인천 상륙장정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므로 세상 끝내려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런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다 그런 것처럼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이제 메데바사 왕이 이 지금 세상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원년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그 메데 왕이 다리오 때 BC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가 메데 왕으로 7년간을 왕 노릇했는데 그때 이 이유를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장차한 왕,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애임으로 다스리며 행하리라.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 아주 출중한 치도력으로 이런 세상을 많이 정복하는 일을 많이 했죠.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일을 했죠. 그 후에 이제 그 나라 망하고 네 나라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을 박해는 나라들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어오다가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 시대에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쭉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에 보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그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원한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이제 뭘 나갑니까? 특별히 로마와 이제 유대인과의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이제 그 역사인데 이때 당시 로마는 폼페이 장군이죠. 폼페이 장군이 이제는 수리아를 이기고 또 팔레스타인을 정복함으로 주전 63년 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시었을 때 로마 시대까지 로마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다가 그 확전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니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일이 등장을 하죠. 이제 로마가 그 시대에 이제 패권 국가가 됐죠. 패권 국가가 돼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 그 헬라가 망한 후에 다 로마가 속국을 시키고 나머지 남은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이었죠. 애굽이었는데 애굽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영광으로 아주 영웅으로 하는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는 애굽을 정복하러 갔죠. 애굽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에 이제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도데미라 프톨레미 12세라는 자와 클레오파트라가 그때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저가 거길 쳐들어가는데 글쎄요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절생미인이고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자가 간교하기도 했겠죠. 어떻게 해서 그 자기의 적군을 이제 서러운 그 대장하고 어쨌든 미혹을 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애굽을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때가 됐는데 완전히 이거를 이제 정복해서 순종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안토니오가 이제 애굽을 또 쳐들어갔죠. 그런데 그 시저와 결혼했던 클레오파트라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시저를 버리고 안토니오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해버렸죠. 이래서 세상의 역사가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높았으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만 이제는 안토니오라고 하는데 그 로마 시저는 이제 돌아와갖고 많은 공종을 세웠으니까 그 나라에 이제 집정관이 돼갖고 그 집정관이 됐다가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망하게 됐죠. 그게 1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짤 것이니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육을 싣고 그 수육이 그에게로 들릴 것이므로 요 한 대장이 일어났다 그랬죠. 여기 이제 바로 누굽니까? 이게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이제는 부하였던 브루터스가 이 시저를 참사를 했죠. 죽여버렸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그 로마가 어떤 나라가 됐나요?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해갖고 예수님 시절과 관계가 있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다니엘서 11장 20절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그 일을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냐? 그는 분노함이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죽게 되니까 다시 이제 어거스트 시저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후대 황제가 됐는데 이 시저라는 말은 그때부터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 마을이 신성장녀라는 황제의 칭호가 됐죠.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어거스트 시저가 그 황제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바로 이제 로마에서 조세령이 내렸죠. 조세령이 내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는 살고 있었죠. 나사렛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저의 조세령 때문에 이제 자기 조상이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호적종려를 갔죠. 호적종려를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일이 벌어졌죠. 여기 이제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조세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은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미가서 5장 2절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이제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가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받게 했지만은 로마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번성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므로 16세기까지는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지금으로 보면 천주교죠. 천주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탄생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로마가 끝나고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7마리 10뿔의 이제 비밀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5나라가 먼저 망하게 돼 있었죠. 그게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미디아바사, 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5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것이 로마고, 로마가 망한 후에 다시 나타나는 왕이 7제물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그 의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게을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죠. 이 비천한 자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스탈린이 되는 겁니다. 스탈린이 이제는 신학생이었다 타락한 후로 레닌 막스와 더불어 이제는 1917년에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박의 나라로 등장한 것이죠. 소련이 이제 망하면 이 세상은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양대 대국은 이제 소련이라는 것을 단수 2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양 발가락 시대에 두 발가락 시대에 이제 각 대국이 있는데 미소 양국이라고 했죠. 그 나라들이 망하면 이 세상이 끝이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게 기독교를 또 학살하고 반기독교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이래서부터 이제 그 악한 세력이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이제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을 했죠.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22절, 24절인데 24절을 보죠. 그가 평안할 때 그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알 것이요 그는 노력하여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 주며 모력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랬죠. 여기 이제 악한 정치 공산당이 등장해서 1917년 등장했는데 1975년 4월 30일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60여 년 동안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죠. 이게 하나님의 또 예언 성취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날이거든요. 그런 날들을 여기 이제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토적으로나 세계 또 인구적으로나 전 세계 사람들이 완전히 공산화된 것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했다는 사실을 계시록 8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할 때 이제 이 공산당과 또 자본주의 세력 간에 많은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알려주는 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특별히 남북 간의 전쟁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한국에. 결국적으로는 남북 전쟁이지만 공산당과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싸움도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올 때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이제는 협상시대가 온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협상시대는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먼저는 이제 중공의 그 모택동이 이제는 닉슨과 더불어서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핑퐁 해결을 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7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에서 대땅뜨라는 그런 화해 정책을 이제 나와서 개혁과 개방을 이제는 평화한 그런 시대가 있었죠. 평화한 시대가 있었죠. 요게 이제 특별히 협상 시대인 청왕말 시대가 온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바로 뭐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 27절입니다.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며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협동하지 못하리니 이런 작정된 견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협상 시대가 와도 다 협상돼서 세상 난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최근 우리나라로 본다면 육자회담이니 남북회담이니 미북회담이니 이런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난제를 해결돼서 이 평화가 옵니까?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세력인데 이거는 게으르고 거짓이고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정권이 지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남북 이런 협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율 정책을 많이 이런 되는 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공산당과 이제는 남북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제 29절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29절에 보면 작정된 견해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될 것이니 이방이 전범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 예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들어가며 거룩한 언약을 입으로 향하며 들어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대변할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요거는 이제 남방 세력과 이제 북방 세력이 싸움이 일어나서 한국이 결국은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유엔의 참전국가 16개국이 나와서 인천 상륙정전으로 우리가 남한이 이제 공산당을 막아냈죠. 그 일들을 여기 이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남한은 이제는 뭐가 됐어요? 남한은 이제 통산화되지 않고 남은 일이 됐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1950년대부터 75년대까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70년대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31절, 32절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군대는 그 이편에 서서 성소 및 경관성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자들을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명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실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바라리라. 이게 공산당이 등장해서 한 일이 바로 뭡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무엇이 나타나느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제 용맹들을 바라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참된 사명들이 나올 걸 뜻했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 사건에 입맞은 변호성도가 되지만은 1970년대 초에 이제는 말세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이 죽지 않고 세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이제 영원한 복음인 이제는 말세복음이 나타난 때가 온 거죠. 이때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익히는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 같은 종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 총명을 받음으로 모든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서 입맞은 십자가 사점에 배경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공중제라는 시대가 올 것인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은 예언서를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그런 일들이 이제 33절 34절에 있을 것을 얘기했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세팔이라. 그들이 세팔 때 또 도움 조고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기울여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이런 협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 베란간에 14한 4.2 정도가 급히 일어나지는 못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선구적인 종들이 실험과 연단을 거쳐서 이제는 21세기가 들어와서 새로운 종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온 거죠. 요걸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면 이제는 천성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입맞음으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여호와의 군대고 이게 백마탄 군대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일들이 됐을 때 이제는 다시 이제 많은 그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그래서 아까 20세기 후반에 20세기 종말부터 말세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에서 21세기 초에까지 이르는 기간까지 이제 작정된 기간이 있긴 있죠. 그것이 이제 35절이거든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입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극에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런 작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삼의 역사를 이제는 성구적인 종과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일으킬 것을 얘기한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또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미혹을 받아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협상 세력의 시대가 될 것을 또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36절에서 30절, 39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30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쓰놓고다 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않을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명할 것이요 또 열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분과 보석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또는 이방신을 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며 오히려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며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 이제 공산당이 세력의 신호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무신을 누르는 공산사당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협상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때가 온 거죠. 지금은 이제 청왕산말 시대, 이제는 건장하고 어른말 시대가 돼서 이제는 심판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최고의 이게 계율적인 마귀 정권이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이에요. 이럴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의 환란이 됩니다. 그 심판의 환란은 남북전쟁과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걸 얘기한 것, 그것이 이제 40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백성으로 많은 배로 해일의 바람처럼 그에게 빠져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게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 일을 홍수가 일어나는 일로 표현을 많이 했죠. 이게 첫 번째는 남북전쟁이 됩니다. 선지국가인 남북전쟁은 이제 선지국가를 심판하는 일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창세의 흐름 환란이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대국이 없는 환란이고 네 민족으로 하여 대건 미가엘이 일어난다 했죠. 천군전사가 도와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요엘서 2장에서는 자국이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 있지만은 이사야 8장 6절 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 백성이 청춘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를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그 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며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설러 유다에 들어와서 산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이가 내 땅에 평만해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이제 한국에 환란이 왔을 때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일들이 뭡니까? 천천히는 실환을 버린다. 생명수 같은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르신과 르발랴를 아들을 기뻐한다. 이거는 중공과 북한을 좋아한다 얘기죠. 한국이 지금 친중 친북으로 되어 있죠. 이때 환란이 오면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이거를 이제는 극복하고 선지국가를 이룰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세계대전은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게 철벽과 네 천사를 놓아주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수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심판의 전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걸 얘기한 것이 40절입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42절에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만나를 패망할 것이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교한 자는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서 고선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죠. 이때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련이 패권국가 돼서 아프리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피해를 당하겠죠. 거기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제 지배하게 되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또 여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됐을 때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43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프리카까지 이 공산당 세력이 세상을 정복할 걸 얘기하는데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력 정권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되느냐? 그 후 3년이 되어지는 이제 이사 18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에 대해서 후 3년만 지나고 나면 이제 40절 45절이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리고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끝날이 온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면 이 한국에는 어떤 일이 됩니까? 이제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이 백마탄 군대로
이 땅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대접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제 패권 국가로 잘 다스리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 멸망할 때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막궁전에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하로 다 숨어 들어갔다가 이 공산당 군대가 거짓 선제 세력과 이제 다 멸망하는 날이 이게 공산당이 망하고 공산당이 망하는 거 세상 끝날인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끝날이 여기 온다 그랬죠? 그의 끝이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세상 심판의 끝이거든요. 이래야면 이제 세상이 재창조돼서 이 정도는 회복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하면 섭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섭리가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질 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또 나와 있죠.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어떻게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 끝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해져서 이제는 죽지않고 세차가고 죽지않고 별성차는 말세 복음을 잘 믿어서 심판의 환난과 재앙이 없이 사선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